저는 그 부산교회의 남장현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교통드릴 주제는 진리교육과정 1단계 3권 신언에 대해서 신언의 진리를 말해냄 신언 제9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온 존재를 이 저녁에 열어드립니다. 당신이 진리로 우리 존재를 청량하시고 아멘. 또 진리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또 아멘. 재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조성될 뿐 아니라 진리를 아멘. 다른 사람들 안으로 건축되는 방식으로 합당하게 말해내는 수준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신언자와 말씀의 공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개요가 다 있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개요를 따라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제9가 진리를 말해냄 신언입니다. 로마자 1번 신언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생명이 성장하여 산출된 탁월한 은사이다. A번 고린도전서 14장의 신언은 예견하거나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신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신언은 예언이 아니고 어떤 예견도 아니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신언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같은 장 39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형제님들 신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이나 방언 폭력하는 것보다 신언을 특별히 사모하고 이 신언을 뛰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언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추구해야 될 탁월한 은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 사람들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이 공급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은 마치 웨이터가 음식을 서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음식을 봉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신언과 같은 기능이죠. 젖 먹이는 어머니가 아기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아기들 안으로 음식을 분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잘 먹이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르고 달래어서 음식을 먹이는데 이것이 바로 음식을 분배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도 이 신언하기를 사모해야 하고 신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한 침묵은 이 패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수는 강교하게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해낼 기회를 빼앗고 그러한 부담을 빼앗고 있는 것이죠. 그 원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을 손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B번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성도들이 신원하는 것이다. C번 모든 믿는 이들은 신원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신원해야 할 책임도 지니고 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신원하기를 추구하고 구하며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신원을 포함해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몸 안에서 자기가 은사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집회들 안에서 신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신원의 정의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신원을 사모해야 하고 신원이 교회를 건축하는 은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2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곧 신원하는 생활을 하여 교회 집회들에서 합당하게 말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A번부터 이 5번까지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원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어떤 태도, 어떤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열거해야 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신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성경적인 길, 새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내 양들을 목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 14장 1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신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원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원의 은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어린 양을 목양할 힘과 동력과 부담과 그의 이 섬김이 나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원할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위트리스리 형제님의 메시지에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장로가 되는 최고의 길, 좋은 봉사자가 되는 최고의 길, 모든 은사, 목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B번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야 한다. 신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흥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둘 다 뒤로 물러난 교회들입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도 그분의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다. 주님의 명령은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여기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주중의 생활이 우리의 주일의 신원의 나타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신원을 위해 깨어있고 살아있고 불탈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생활, 곧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D. 우리는 반드시 매일 매 시간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해야 한다. 네, 신원하는 주일 신원을 위해서 우리는 주중에 우리의 죄와 세상과 자아와 육체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생활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 머무는 생활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2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한두 구절의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 그러한 생활들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F번 우리는 반드시 매일 아침 일찍 주님을 누림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새로운 시작이 있고 내일 새로 오신 주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못 누렸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해를 주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출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우리는 반드시 그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H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분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의 손에는 회복력 성경이 있습니다. 열려진 성경, 해석된 성경, 각주가 있는 성경,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아이패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회복력의 한두 말씀과 각주를 읽는다면 빛이 충만하고 우리는 주중에 그러한 추구한 것들을 주일날 성도들을 향하여 건축을 위해서 위로하고 성도들을 공급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I번 우리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누리고 말할 상대가 없다면 우리는 설거지할 때, 샤워할 때 거울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두 문장, 세 문장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신원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을 실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오염되지 않도록 자백하고 깨끗게 하는 주중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K번, 우리는 반드시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외적으로 그 영으로 충실하게 되어야 한다. L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축적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축적하는 사람의 뛰어난 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극도로 추구해야 하고 심지어 긍정적인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때 주일날 말할 신선한 계시 그리고 성도들을 공급할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이죠. M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장해야 한다. 네. 주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것은 우리 사역의 말씀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성경을 1년 1독, 성경적인 사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두 구절의 말씀을 매일 아침 우리의 영양분으로 얻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로 먹는 실행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의 양식과 회복력과 회복력 각주, 라이프 스터디, 영적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장하게 됩니다. N번, 우리는 반드시 어떤 집회에서든지 말하는 습관을 세우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번, 우리는 반드시 항상 모든 집회에서 말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의 배경과 유교의 배경, 이런 국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말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질을 거스르고 의자를 사랑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한두 문장이라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습관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모든 집회에서 하나님과 청중들에게 드리는 자원 제물로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빛비춤을 주고 영양 공급을 주며 교회가 건축되어지도록 자원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언의 실행, 로마자 3번에 있어서는 신언의 실행입니다. 여기에 A번에 1, 2, 3번이 있는데 신언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즉각적인 영감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네. A번에 우리는 반드시 신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한다. 1.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배움이라는 인간적인 요소인데 조금 전에 제가 N번에서 교통을 드렸듯이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일정한 양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겠죠. 1년 1독으로. 그리고 한두 구절의 말씀을 기도로 먹음으로 매일 10분 이상 실행함으로 영적인 자양분을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역의 메시지들과 오늘의 양식, 회복력 각주를 참고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풍성한 저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성령의 즉각적인 영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신성한 요소로서 영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러한 실행들이 주님께 적극적인 영감을 얻게 할 것입니다. 3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과 경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세상 개개인의 성도들, 심지어 우리 자신에 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이 신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네. 객관적인 이런 성경 지식과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상이 있어야 되죠. 이 이상은 빛, 이상 이것이 충만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새 예루살렘 이러한 진리에 관한 이상뿐만 아니라 지방 교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상, 개개인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이상들이 있어야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낼 수 있게 됩니다. B번 신언의 원칙, 신언은 짧아야 합니다. 3분 이상 말하지 말라. 2번 체계적이고 핵심을 분명하게 강타해야 합니다. 3번 영향력, 즉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충격력을 갖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4번 사람들이 빛을 보고 생명 공급을 얻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줌으로 집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줌으로 이렇게 신원 집회를 할 때 이 신원 집회 할 때 그 신원 노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성도들이 필요 없는 이렇게 부수적인 말들이 우리는 신원할 때 정말로 참말로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원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3분 이상 말하지 않게 되고요. 아주 그 짧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3분 안에서 진리의 중점과 핵심을 분명하게 말해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이 충격력을 가져서 성도들을 공급한다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원 집회에서 여는 말과 결론의 말은 1번 여는 말과 결론의 말은 대략 5분에서 8분 정도여야 하고 여는 말은 반드시 집회가 주님에게서 온 명확한 방향과 부담을 갖고 강하게 시작해야 한다. 2번 여는 말은 반드시 집회가 주님에게서 온 명확한 방향과 부담을 갖고 강하게 시작해야 한다. 조금 전에 읽은 거죠. 3번 결론의 말은 반드시 집회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게 하고 실제 공급이 충만한 상태로 결론을 맺게 해야 한다. D번 신원 집회에서 주님께서 주로 관심하는 것은 교통하는 성도들의 수가 아니라 그들이 교통한 것의 질이다. 봉사자들은 쉽게 성도들의 오늘 주일날 성도들이 신원을 많이 하셨다. 이걸 주의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원의 질을 더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자, 박영록 형제님 그 공유하기 하나 올려주시죠. 네. 네, 지금 박영록 형제님이 그 공유하기를 올리실 텐데 여기 신원노트 작성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공유하기를 했습니다. 이 신원을 하기 위해서 신원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원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원이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원노트 쓰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신원노트를 작성해서 신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신원을 훈련하는 좋은 기회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1번 신원노트 작성의 원칙.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원을 하겠다. 네. 집회에서 나는 매주 기능을 발휘하겠다라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2번, 매일 아침에 우리는 일정한 분량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있죠. 시간이 너무 바쁘면 아침의 누림이라는 작은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요. 3번,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감동, 곧 영감과 빛과 누림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한다. 우리는 그 오늘의 양식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옆에 있는 여백을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짧게 우리가 받은 영감들을 메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양식을 너무 이렇게 줄 하나 끊는 것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줄을 긋고 거기에 메모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4번, 지난 6일 동안의 영감의 수확물인 모든 기록들을 이제 주말에 모아서 주일 교회 집회에서 말하기 위해 3분 이내에 신언을 구성하는데 신언 노트에는 주제, 성경 말씀, 진리의 중점, 체험과 적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5번, 우리의 신언은 반드시 주된 중점들과 하위 중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사와 같은 가정교사를 두어서 신언의 길이와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 신언을 구성하는 법을 지도받는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떤 성도와 이제 신언 노트를 작성해서 서로 신언하기 전에 읽어주는 거죠. 읽으면서 이 문장은 빼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 좀 보충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부부가 할 수도 있고 활력 동반자와 할 수도 있고 서로의 신언 노트를 서로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한 실행들도 우리가 신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번 신언 노트의 예시. 신언 노트는 주로 이 네 가지 내지는 이 네 가지 1, 2, 3, 4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언 노트 작성하실 때 첫 번째는 내가 말할 중점의 주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신언할 수 있다. 이것을 주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성경 말씀. 내가 신언하려고 하는 그 주된 부담과 계시와 빛비춤이 있는 그 근거 성경 구절을 적는 겁니다. 네, 적어보고 또 기도로 먹을 수도 있고 찾아보고 각주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이제 진리의 중점입니다.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장 31절이라면 거기에 있는 내가 받은 빛, 그리고 오늘의 양식 안에 있는 빛비춤, 계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계시나 빛비춤이나 느낌이나 부담들을 진리의 중점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체험과 적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에 보면 양식 안에 간혹 가다 보면 위트리스 리 형제님의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체험이 나올 때도 있고 적용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험이 없으면 기도라도 할 수 있죠. 주여 나는 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네. 주님 나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신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가 신언을 추구해야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실행을 했고 가운데 제가 이런 체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듯이 여기 체험과 적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성도들마다. 그러나 자기의 조그마한 체험이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여 기도로 체험이나 적용이 기도도 되거든요. 주여 나는 신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다윗과 같이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누렸던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좋은 신언자들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